오늘 본문은 애가시처럼 시작합니다. 슬픔의 노래인 것처럼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시편이 7절 이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돌보신다 라는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맺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엇갈리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에서 울려 퍼지는, 낭독되어지는 성경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사실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아가서는 6월절에 울려 퍼지는 그 성경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아가서는 사실은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6월절에 이게 낭독되어진다라는 게 사실 납득이 좀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사랑 이야기, 정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6월절에 등장한다고? 6월절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라는 그 사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기념해야 될 그 명절에 이 아가서? 웬 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가서도 역시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엇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엇갈리게 행동해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 생각보다 구약 성경도 어떻게 보면 뭘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살려줄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자녀로 남아 있어라 라는 어떤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그 자녀로 남아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시선을 항상 외면했던 역사가 이제 구약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어떤 시선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시인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 그리고 시인이 바라보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의 어떤 차이, 괴리, 모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당장 주께서 오시길 소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래도 누릴 건 좀 더 누리고, 네? 옛사람을 조금 좋아하니까 제가 사랑하는 옛사람은 조금만 더 누리다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한 청소년의 질문처럼 완성된 주의 나라 가면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할까 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네, 그것이 싫어서 주님 최대한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네, 거기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텐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당장 주께서 오시길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의 어떤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우리의 소망. 근데 문제는 이렇게 소망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짐을 그대로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또 괜찮냐? 라고 놓고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노동하지 않고 세상에 노는 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보다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가 아무리 풍족해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재미와 쾌락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은 삶이 녹록지 않죠. 아이를 키우는 것, 노동을 하는 것. 여러분, 노동하시고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세요? 여름이면 차라리 에어컨 바람이어가지고 괜찮은데 히터 바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깨어진 일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털어보면 이 땅이 얼마나 깨어진지에 대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 절규를 담아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 깨어진 세상에, 악인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역사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개입해야 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저 악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괴롭힙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술 먹이려고 하고. 만나보지 못하셨나 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신학생이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장님이 제가 퇴사할 때까지 술을 먹이려고 노력하셨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 부장님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분이 끝까지 저에게 교회 다니는 걸 숨기다가 나중에 저랑 마주쳤어요. 우리 안수지사 부장님 술 그렇게 좋아하시고 저 먹이려고 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의 시험을 내리듯이 저한테 이거 한번 먹는지 한번 볼까? 얘 진짜 신학생인지 한번 볼까?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괴롭히면 계셨어요.
저희 과장님도 계셨는데 과장님이 맨날 저한테 이 찬양 좋다고 저한테 맨날 알려주세요. 뭐 예배자 이런 거 가져오셔가지고 이거 알려주세요. 회식 자리만 가면 저보고 술 따라달라고 하고, 내가 언제 신학생한테 이렇게 술잔 받아보냐고. 그 우리 과장 집사님.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 남자 집사님 다 이런가?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 대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네. 짓궂죠, 좀. 일부러 장난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네. 이뿐만 아니죠. 이 사회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국가고시가 주일날에 있죠. 주 5일째인데 토요일날 좀 해주지. 그렇잖아요. 이게 주일날의 시험이 한 80% 90%고요. 토요일날에는 시험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없거든요. 이 정도면 종교의 자유에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이뿐만 아니죠.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 방해하는 것들, 방해하는 세력들 너무나 많죠. 악인들이 난무합니다. 네. TV를 켜보십시오. 기독교는 얼마나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악역들은 요새 목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황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그 변목사, 에이멘. 얼마나 사실 기독교가 아니죠. 개신교는 얼마나 조롱받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캐톨릭은 굉장히 좋은 역할로만 많이 나와요.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 너무나 많죠. 네, 아마 고대 시대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우리보다 심각한 어떤 실제적인 위협으로서 다가왔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생명조차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협들이 사실은 근대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만의 문제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했던 서구 사회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자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얘기했던 것, 백성들을 짓밟고 주님을 택하신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돌리면 우리의 생각조차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6절과 7절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정말 질이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약자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인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대놓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나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니 그들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예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대놓고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니네 사회 속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순간 난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방식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강대국을 선택하거나 이집트 문명의 한 강대국을 선택하면은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시는 게 훨씬 쉬우실 텐데, 이제 민족이 그 존재 자체의 괴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파라오의 압제에 의해서 종족 살상의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아예 역사하시는 방식 자체가 약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민족의 아주 강력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면 좀 더 유리했을 텐데,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무시받는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찾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때때로는 침체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 계시냐면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지금 이제 대략 한 15년, 14년, 15년 요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래도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사역이 하나 있다면, 저로 인해서 안 믿는 자가 믿게 되었을 때가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물론 한 100번의 시도를 하면 그 중에 한 번 회심이 있을까 말까 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섬겨야 할 곳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헨리 나운이 그랬죠. 부르심은 하향성을 지향한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약자들을 악인들이 괴롭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에 8절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시점이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인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일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생각이 험함을 아신다. 안다. 난 다 알고 있다. 시인이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귀를 만들고 하나님이 눈을 만들었는데 어찌 보지 않고 어찌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난 다 안다. 그러면서 그 시인이 고발했던 그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허무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허무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생각조차 안 할 거야. 그 하나님 생각조차 안 할 거야. 보지도 않을 거야. 신경도 안 쓸 거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12절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반대돼요? 허무하고 악한 자들과 반대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책망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뭐로요? 주님의 법으로요. 율법이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꾸짖음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냐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재난의 날이 벗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을 묻을 무덤을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13절 뭔가 이상해요. 아까 시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괴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평안할 거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악인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평안할 거래요? 무덤을 팔 때까지, 악인들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너는 평안할 것이다. 악인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너는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자, 그런 자는 악인과 공존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될 거래요? 평안할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책망을 받는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어떤 복을 또 누린대요?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복이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께 계속해서 어떤 책망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인 것이죠. 성경은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인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녹록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깨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깨어져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시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로 찬양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죠. 북한
고영원 씨가 북한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선교, 북한 그 지역 있죠, 그 접경 지역에서 그 부흥 콘서트를 하다가 만난 한 꽃제비 어린 아이. 근데 사실 실제 나이는 청소년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못 먹어서 못 자란 친구인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만든 찬양이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 대목이 있죠.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의 문맥을 파악하지는 않으시고 찬양을 만드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시인의 한탄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악인을 치고 누가 나를 위해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이런 한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제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또는 제 삶을 보니까 정말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거 맞아요? 라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죠. 정말 맞나? 정말 주께서 그렇게 하신가? 그리고 시인이 고민하다가 결론을 하나 냅니다. 뭐라고 냅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런 결론을 내죠. 그래서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에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는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만약에 오늘 시편이 온전히 해석된다면 아마 북한을 위한 찬양을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절망이 가득할지라도 거기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내 마음이 번거로울 때에, 번민이 가득할 때에 주님의 위로가 나를 달래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굉장히 고민과 번민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대하는 세력이 우리 눈앞에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실제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이죠. 가장 정말 얼마 안 됐어요. 한국 교계에서 가장 찬양으로 유명한 한 선교단체, 그 중에서 또 천양인들을 가장 잘하는 한 간사가 불륜으로 간사직을 다 내려놨어요. 제가 그분 찬양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단이 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넘어뜨리면 끝나잖아요. 쉽잖아요. 교회 지도자 하나 넘어뜨리면 그 교회가 산산조각나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다 누굽니까? 중직자 또는 목회자 아닙니까? 사단의 공격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실제 안에 실존하고 있죠. 이단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수평이동 잘 받아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다 온다고 무조건 좋아야 될 시기가 지났어요. 어떻게든 검증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신천지와 MOU 맺은 한국교회, 신천지가 전도할 때 그 플랜카드를 있어요. 한국교회와 MOU 몇 교회 써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신천지 출신이 신학교에 가서 실제로 개척해가지고 MOU 맺은 케이스인 거예요.
우리 교단 총신대학원이라고 신천지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만 다니면 추천서 다 써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저 신학교 갈게요. 추천서 좀 써주세요. 여기 교회 안 써주면 딴 교회 가면 되죠. 다 써주는데. 그나마 총신은 들어가기가 난이도가 그나마 좀 높은 편이에요. 타 신학교는요. 어서 와주세요. 신학생이 너무 없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독립교단에서 목산수 받는 거 여러분 정말 쉬워요. 신대원 안 나와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2주 교육받으면 돼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하죠. 아주 실제하는 한 세력의 공격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우리가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죠. 인생의 모순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개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와중에도, 내가 미끄러지고 있을 때에도, 내가 번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요새고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동시에 또 한 가지를 고백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할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으시며 그 악함을 벌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언젠가 끝이 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식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가장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그때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걸 경험하는 자들이지 라는 걸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좋을 때보다 나쁠 때 하나님 더 찾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찾지 않습니까? 좋을 땐 그냥 기뻐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죠. 난 참 이기적이다. 평소에 좋을 때 하나님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을 때 매달렸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꼭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박영성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돈을 벌어서 가게에 보탬이 될게요. 그럼 좋아하실 거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 힘들 때 나 찾으라고 내가 아버지인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 고백한 거잖아요. 번민이 가득할 때, 미끄러질 때 우리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게 피할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반대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실존하고 살아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삶이 무너져 있는 순간에도 나에게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을 당신께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르심을 따라서 갈 때에 때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내가 당신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